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 724쪽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백성을 위하여 우리가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들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그 일에 반대하고 모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우리는 에스라 10장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회개에 대한 그 시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에 반응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에스라 먼저 10절을 시작하며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알고 있지만 죄에 대해 모호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죄를 더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에게 너희가 죄를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에 은혜가 더하지 아니하고 죄가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은 정의한다면 죄로 다 정의할 수 있는 삶이 너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은 죄가 너무나 더 크고 너희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희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에스라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즉 단순히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을 에스라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1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상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삭의 하나님, 그들에게 이온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물을 필요할 때 우물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자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삶을 바꾸겠다는 결단이 그 핵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는지, 또한 내 인생 가운데 구체적인 죄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버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끊어도 좋고 안 끊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끊어버리라.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강조한 적이 있지만 당시 문화적 사회적으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끊어버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타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사실은 더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분명히 말합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는 끊어야 될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가 끊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용납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를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죄를 인식해야 되고 그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단호히 끊어야 될 대상이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의 시작점이 되도록 하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시기, 탐욕, 음란, 게으름, 거짓말 등 그 죄의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성령께 맡길 수 있는 또한 우리 안에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죄는 애매하게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할 대상임을 기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의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반응합니다. 모든 회중이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공동체가 함께 죄에 맞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끊을 수 있는 또한 죄와 맞설 수 있는 힘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그 죄에 대해 거부할 때 우리는 죄에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어느 부분에 대해 죄에 대해서 이것을 용납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죄는 죄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인가 죄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애매모호해. 그런데 양심의 거리낌이나 가책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개인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죄로 덮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는 나 홀로만의 영적 싸움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 또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서로가 함께 회개와 변화를 격려하고 지지할 때 더 큰 은혜가 나타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축복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은혜의 기도도 필요할 것이지만 우리 가정이 모였을 때 기도할 때나 우리 목장이 모여 기도할 때나 또한 우리 교회가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로 회개의 은혜와 회개의 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을 마땅히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시작하는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하루 이틀 만에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때는 비도 많이 오고 또한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약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인 시간을 말할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개에 대한 분명한 자신들의 마음의 다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회개를 끊어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이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13절에 나온 것처럼 큰 비가 내리는 때이고 하루 이틀 만에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긴 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로들이나 재판관이나 이들을 오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과정들을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뒤따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끊어야 할 죄가 있지요. 그렇다면 그 죄를 끊기 위해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도 스파냐 말씀에서 이번 주에 강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실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금 죄를 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것, 또한 일주일 동안 해야 할 것, 한 달 동안 해야 할 것, 단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까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요. 거짓말을 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는 훈련부터 또한 거짓을 나오려고 할 때 내 스스로 내가 거짓을 말하려고 한다라고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것들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혼자는 하기 어려워요. 그렇다 보면 또 타협하게 되고 또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공동체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들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들, 공동체의 힘을 통하여서 이 죄를 멀리하고 끊어버리는 이 과정이 우리 안에 필요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아사엘의 아들 14절 후반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이것이 죄인가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죄로 고백하지 않고 이 회개의 과정보다는 죄에 점점 더 물들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호히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회개하기 위한 큰 회개의 운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에스라와 같이 옷을 찢으며 통회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결코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공한다고 하고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여러분 그 16절과 17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16절 후반절 봅시다.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날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사한 것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다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10절 후반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로막 그게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미혹하는 이들의 말이 달콤할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 결국에는 그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더욱더 어둠과 흑암과 수월로 우리를 끌고 갈 뿐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경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라는 죄를 선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인식하였고 또한 에스라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하는 타협의 선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또한 구체적인 실행의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죄를 통하여서 심판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굳세게 서고 더욱더 내 은혜를 너희에게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가 무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청소하는 그릇을 깨끗이 닦는 과정임을 기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회개를 가벼이 여기거나 회개에 대한 의미를 퇴색하거나 흐리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경계하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또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도 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죄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함을 고백하게 합니다. 또한 죄는 구체적인 회개의 과정과 구체적인 회개의 방향이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한 죄에 대한 단호한 결단과 또한 죄를 끊어버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의 방법과 길들을 찾아 나아가는 성령께 묻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죄에 대해 흐릿하게 여기거나 죄의 중요성, 회개의 중요성, 죄를 흐릿하게 여기거나 회개의 중요성을 흐릿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 돌이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이 회개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회개하며 결단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더러워진 영적인 그릇들을 깨끗게 씻어내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